평화의 왕 공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좌절과 절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갑자기 잃는 등 우리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거나 그 뿌리채 잘라져 나간 그루터기처럼 아주 망연자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싹둑 잘려져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은 내 인생에서 피어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의 목소리가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 바로 이 농도 깊은 절망의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조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다윗 왕조는 한때 가장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왕조는 완전히 쇠퇴해버렸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왕의 보좌는 비었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댕강 잘라져 나간 나무 그루터기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장 짙은 절망에서 인간의 절망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꺾여지고 잘라져 나간 그 줄기, 생명이 완전히 말라버린 듯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싹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싹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젠 끝났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싹이, 새로운 은혜의 반전이 있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길을 담대하게 전진하십시오. 혹은 어떤 분은 지금 그 절망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잘라져 나간 그루터기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한 가지 조건만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성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누리고 바라보고 안식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붙어만 있다면 절망 위에 소망을 새롭게 피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이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새로운 싹인 우리 주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메시아 위에 임할 여호와의 영과 그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표현하는 6가지 속성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성령의 속성들이, 이 성품들이 우리에게 갈수록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을 입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적 차원의 왕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완전한 왕 메시아이십니다.
완전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계시며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단지 정치적인 리더나 군사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판단과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이나 인간적인 계산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3절은 메시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 그리고 대중의 여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정치하라며 그것을 대놓고 이용하는 리더들도 있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청렴하게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청렴하게 애를 쓰지만 자기도 모르게 또 치우쳐버리는 사람, 세상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이 한 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이끄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과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근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합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이제 판타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톨킨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는 이제 반지의 제왕을 썼는데요. 이 두 친구가 그런 판타지 소설들을 기독교적 복음을 담아서 써낸 최초의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심을 어릴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다 이제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잠이 들면 어디서 왕자가 와서 입을 맞추고 깨워줄 이 동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심은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많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외모가 전지현과 고현정과 많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더니 이 동심이 어느 순간 원빈, 장동건을 보면서 다 깨져 버리는 것이죠. 간단한 어떤 비유를 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런 동심이 있습니다. 이 동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대상이 나에게 모든 구원과 완벽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동심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C.S. 루이스와 이 J.R.R. 톨킨은 이 동심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주인공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데 아무런 실수와 흠과 죄가 없음에도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의 흠을 대가지불하면서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부활한 사자 아슬란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공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은 심판받고 그 사자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은 무한한
긍휼과 용서를 얻게 되며 자격 없지만 그 나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동심이 절대로 꺼뜨려지지 않기를, 이 성령의 불이 결코 꺼뜨려지지 않아서 그분의 완전한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흠과 주름과 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름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꺼뜨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그 삶이 댕강 잘려진 그루터기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지 않고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며 완전한 왕의 리더십을 받고 꿈꾸고 따르며 그 리더십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왕을 내 삶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리더, 내 많은 마음의 묵상이 향하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완전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근심을, 걱정이라는 리더를,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는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만큼의 우상인 만몬, 재물, 명예 등의 이 불완전한 리더를 혹시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 삶에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시선이, 불신의 시선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왕을 그만큼 놓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완전한 왕이요 온전한 리더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통치자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4절에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 주 메시아는 가난하고 약하며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릴 때 내 편에 서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자들의 이익을 종종 대변합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줍니다. 그분은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명을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의한 권력, 세상의 죄악에 맞서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결국 승리했음을 온 만물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으며 승천의 영으로 승천하셨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탄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이 완전한 왕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5절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메시아의 통치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고 어떤 일을 앞서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그 일을 다 수행해내는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두르고 항상 그것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흔들림 없고 요동치 않는 일관된 신뢰와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와 성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본질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으며 타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성실하심이 이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며 그 보좌 앞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억압 속에서 보복 대신에 화해의 길을 자기 인생에서 선택했습니다. 의와 공의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 후 다시 권력을 획득했지만 분노와 복수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와 진실과 성실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 역시 그런 결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완전한 용서, 한없는 용서를 통해 평강의 왕의 공의와 성실을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넬슨 만델라,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공의와 용서가 함께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 혹은 불의를 목격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복수로 맞서고 있습니까? 또는 회피로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에 따라서 진실함과 사랑, 섬김과 낮아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추구하고 동시에 사랑과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왕을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담대하게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며 그에 맞서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띠를 띠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6절에서 8절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장면은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진 관계, 자연 질서마저 파괴된 현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그림이 동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서로 해치고 서로 밟아대는 그런 존재들이 더 이상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왕 대신 왕이 이곳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은 이 평화가 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갈등이 멈췄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어떤 지식에 도달해서 서로 잘 변론해서 합의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공의와 진실과 평화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며 삶과 사회를,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평화가 되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되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존재가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찰하고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 해도 우리에게선 평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이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까? 내 가정은 평화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긴장과 갈등의 공간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지체와의 관계, 이 공동체는 어떤 양상입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본질적인 평화를 미리 보여주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그 왕국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 평강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율법 앞에서 깨뜨려질, 이 율법 앞에서 초등교사가 되어 평화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열정이 남아있다면 율법 앞에서 다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깨뜨려진 뒤에 다시 일어나 복음 대신 하나님의 의 대신 화평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라는 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공동체가 실제로 화목하고 모든 이웃들 앞에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너의 그 어떠함, 너의 어떤 그런 이기심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했거든 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영접할 수 있는 공동체, 이 복음이 있고 서로 환대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여러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화해의 다리를 놓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도 그분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화평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2700년 전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의 나라는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는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분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이 땅에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허무맹랑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임을 받으시길 바라고 실제 일어난 이 소식을 강력하고 기쁘게 전하시는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먼 미래의 희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받은 선물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으며 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룰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할 것도 믿음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이 땅에 완전한 평화요, 질서요, 화평이요, 용서와 화해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모든 해됨과 상함은 이 땅에서 그치게 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복음의 전달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